우리는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큰 붉은 용과 아들을 낳은 여자와의 전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마지막 부분을 도달하고 있습니다. 여자와 붉은 용의 환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사단 마귀와의 전쟁을 상징하고 있는데, 여자와 붉은 용의 이 기록된 환상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사단 마귀가 더욱 격렬하고 때로는 교묘하게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며 유혹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은 마침내 이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지난 2주에 걸쳐서 우리는 해를 옷 입은 여자와 한 붉은 용의 정체를 살펴보았고, 하늘의 영적 전쟁이 있으며 동시에 땅에서는 성도들이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이 12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이제 그 땅에 있는 성도의 전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미가엘 천사장과 싸운 그 전투에서 대패했던 큰 붉은 용이 이제는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한 전쟁을 패했기에 이 큰 붉은 용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떨어졌다는 사실도 역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9절 말씀에서 큰 붉은 용이 3번씩이나 내어 쫓겨나갔다는 말씀을 반복하여 묘사했던 요한이 이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비로소 현실적으로 깨달았음을 묘사하고 있는데, 1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헛된 꿈이나 망상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가 어떤 상태에 처해 있는지를 사단 마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기 보고라는 이 단어는 헛것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상황과 현실을 육신의 눈으로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용은 자신이 땅으로 쫓겨난 것을 자기 눈으로 보았고 현실로 자각했습니다. 이제 이 큰 붉은 용은 더욱 분노로 가득 차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큰 붉은 용과 여자의 남은 자손과의 영적 전투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서 쫓겨난 이 큰 붉은 용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려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13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니다. 용이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1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아멘.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해를 옷 입은 것 같이 생긴 이 여자가 구약과 신약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상징한 바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이 여자를 박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의 계시를 알려주시고 보여주실 때 장차 될 일을 미리 계시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미 로마의 황제 네로와 그 이후에 계속되는 도미니아투스 황제의 박해로 인하여 반모섬에 유배당한 상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들의 극심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된 황제들의 대대적인 박해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한이 당하고 있는 이 박해와 교회가 당하는 이 박해가 요한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교회 시대에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누가복음 11장 4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이 세상에 주셨는데 세상이, 사단이, 마귀가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을, 설교하는 자들을, 전도하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지어 죽일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믿기를 거절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그들을 오히려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은 그들이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정죄하신 바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거짓말과 속임수와 박해를 총동원해서 교회를 멸절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마귀는 왜 교회를 멸절하려고 할까? 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바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어두움을 드러내고 오직 그 유일한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진리를 전하고 어두움을 드러내고 거짓을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마귀의 백성들인 죄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때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잘못된 율법관에 빠져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과 교회들을 잔멸하려 했습니다. 그가 공문을 청해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사도행전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명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소명의 사건은 사도행전에 무려 3번씩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향한 박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 자체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하는 원시복음에 이미 예언된 바와 같이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분의 제자들에게 요한복음에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신자가 왜 박해를 받습니까? 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그토록 싫어하고 혐오하고 경멸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스스로 높아져서 마땅히 경배해야 할 창조주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인생에서 영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는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어두운 세상과 같다면 마귀는 결코 교회를 핍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꿈을 꾸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야망을 갖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면 마귀는 절대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죄를 책망하고 불경건과 불순종을 책망하며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고 천국과 지옥을 설교하며 십계명을 설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라고 전한다면 마귀는 교회의 입을 닫기 위하여 온갖 공격을 감행할 것입니다. 15절에서도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단 마귀는 애굽 제국의 바로왕을 선동하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총공격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마병과 군대들을 홍해 바다 강물 속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단 마귀가 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세속의 강물에 잠기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이나 69편 1절이나 124편 4절과 5절에 따르면 홍수와 같은 넘치는 강물은 신자의 몸과 영혼을 위협하는 환난과 핍박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사단 마귀는 물리적인 홍수나 강물로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으로, 철학으로, 문화로, 가치관으로 교회를 교묘히 박해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기복주의를 심어줍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은 절대 받지 않고 장수할 것이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우리의 귀에 속삭입니다. 그러할 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듭니다. 공동체적으로는 또 어떠합니까? 교회 성장주의를 은근히 심어주어서 신자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욱 멀어지게 만듭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하기보다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 그들이 세운 업적과 공로를 찬양하고 스스로를 섬기고 경배하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떠나도록 유혹합니다. 권력이, 명예가, 돈이, 쾌락이 더 좋아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교회와 그리스도를 떠나고 신앙에서 우리 스스로 방황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종말을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계속하여 마음에 새기고 유념함으로써 세속의 강물의 사단마귀의 유혹에 흘러 떠내려가서는 안 된다는 교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를 박해하려는 마귀의 세력이 있음을 깨닫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항상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귀의 공격 앞에서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보호해 주십니다.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보내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용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14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16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성도를 향한 사단 마귀의 공격은 맹렬합니다. 2000년 전에 로마의 황제인 네로와 도미티아누스를 선동해서 마귀는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을 지속적으로 박해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황제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예배한다는 이유로 콜로세움에서 사자의 이빨에 찢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했습니다. 한때 핍박자 사도 바울을 내세워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하려 했고
베드로를 거의 무너뜨렸으며 가룟 유다를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배교하고 스스로를 죽음으로 몰고 가게 만든 장본인이 사단 마귀입니다. 지금도 뱀의 입에서 토해내는 강 같은 엄청난 물로 교회를 떠내려가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14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로 여자를 받아 광야로 날아가 거기서 한 떼와 두 떼와 반 떼를 양육시킨다고 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통한 강물을 삼켜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 용이 큰 붉은 용으로 묘사된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이 용은 큰 붉은 용입니다. 거대한 용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자를 날개로 받아 보호하는 독수리 역시 큰 독수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지 않으시고 큰 독수리를 보내셔서 이 용을 상대하게 하십니다. 이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병을 홍해바다에서 어떻게 심판하셨으며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돌보셨는지를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단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위기를 당할 때마다 큰 독수리를 보내서 두 날개로 우리를 업어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40장 31절에서 이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을 예언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경배하며 신앙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주셔서 박해를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이란 기간, 42달이란 기간, 1260일이란 날들 동안 적그리스도와 큰 용이 활동하는 이 시간에, 이 종말론적인 시간에 친히 교회의 왕이 되어주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며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독수리가 여자를 받아 인도한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훈련을 받고 보호를 받았던 상징적 장소입니다. 교회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올고든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그분의 자녀들이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며 영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며 성찬을 공급받고 훈련받고 보호받게 역사하셨습니다.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런 교회를 우리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또한 땅에 입을 벌려서 뱀이 토한 강물을 순식간에 삼키게 하십니다. 이 뱀이 토하는 강물이란 교회를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더러운 물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10절, 11절에서 이것을 가리켜 악한 자의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종말의 날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귀신과 대화한다 하면서 젊은 청년이 귀신을 쫓아내고 축사하며 돈을 모으는 그러한 영상들이 유튜브에 즐비합니다.
그러한 수많은 더러운 물들로 교회가, 택하신 백성들이 미혹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땅의 입을 열어 순식간에 사단 마귀의 강물을 삼켜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동일한 홍해 바닷물로 바로의 군병들을 삼켜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의 위협과 불의 위협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24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독수리 날개로 교회를 보호하실 것을 굳게 믿으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게 섬기시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실패한 이 큰 붉은 용은 이제 땅에서 여자의 남은 후손인 성도들과 더불어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용이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갔다는 말은 이기지 못하고 하늘의 전쟁에서 패하여 물러갔다는 뜻입니다. 용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기지 못하자, 미가엘 천사장과의 싸움에서 대패하자 그는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사단 마귀는 아직 완전히 결박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는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여기 여자의 남은 자손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첫 아들이시자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하자 그 대신 이제 사단 마귀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개인을 무너뜨리려고 만반의 공격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전술 전략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맞서 싸워 승리하지 못하자, 전체 그리스도의 교회에 싸워서 이기지 못하자 이제 사단 마귀가 택한 싸움은 그 교회에 속한 개인들에 대한 공격입니다. 우리가 위로의 말씀을 좀 전에 읽은 것처럼 에베소서 6장에 따르면 사단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들이 바로 이러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불화살들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공격하면 그 몸을 상하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성도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교회에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상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자신을 공격하라고 내어주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보이는 교회에 모여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를 향한 사랑과 봉사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봉사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향한 사랑이 없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이 이미 말씀한 바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훼손하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의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지며 무정하며 그 무정함을 풀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교회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며 냉랭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사단 마귀에게 우리를 내어주는 꼴임을 우리는 직감해야 하며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단의 공격에 맞서 우리가 싸워야 할 무기는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며, 둘째로 예수의 증거를 가지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이것은 성도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하며 사단 마귀가 왜 성도를 공격하는지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성도란 누구일까요? 예수를 믿는 신자란 누구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란 자기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단 마귀와의 하늘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마귀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단 마귀와의 싸움에서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우리 역시 실패할 수 없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이 말씀한 것처럼 그 기록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하나씩 실천해 가야 합니다. 평온해 보이지만, 사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실상 신자의 매일의 삶은 영적 전투입니다. 이 영적 전투가 있음을 깨닫고 전쟁에 임하는 병사처럼 우리는 머뭇거림 없이 전투를 수행해야 합니다. 마귀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싸움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흔적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있습니까?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의 흔적을 간증한 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한 봉사의 흔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재정의 흔적이 있습니까? 주와 주의 교회를 향한 섬김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루에 최소 30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최소 30분 이상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고 계십니까? 매일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섬길지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묵상과 생각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이라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교회와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마침내 승리할 것을 굳게 믿으시고 영적 전투를 지혜롭게 잘 싸워 나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공격에 직면해 있고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서의 성도는 서신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그토록 강조하는 것처럼 깨어 근신하여야 하며 마귀를 대적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교회를 분열시켜서도 안 되며 교회 복음 설교와 전도 사업에 미온적으로 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함으로 서로 물고 뜯으며 그리스도의 구속의 운동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전투를 수행하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정신을 차리고 전투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마귀가요, 교회와 성도를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가장 교활한 방법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마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첨단 과학 문명 시대에 사단 마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믿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위장과 은폐의 명수입니다. 마귀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교회에 속삭이고 성도들에게 속삭일 때 교회는 나태해지고 신자들은 거기에 미혹되고 게을러집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내 육체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마귀와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깊은 영적 잠에 빠지고 활력이 떨어지며 우리가 싸울 싸움 따위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 마귀와의 영적 전투에 패배하고만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성도 여러분은 전신갑주를 취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예수 믿는 신앙이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결코 힘든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강건함을, 담대함을, 두려움 없음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강건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마귀의 공격과 박해를 넉넉히 이겨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